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로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이죠. 2000년 전에 이 갈릴리에 어떤 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갈릴리와 여기선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랬는데, 이 호숫가 근처의 어떤 마을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도 이렇게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은 다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에 이들의 마음에서의 어떤 구원자, 구세주는 아마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주고 어떤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는 어떤 그러한 메시아를 아마 마음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나의 어떤 곤란함, 어떤 어려운 어떤 형편,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 이런 데서 이제 건져주는 어떤 그런 메시아, 구원자, 이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와서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이렇게 쫓겨나가고 그런 어떤 많은 어떤 능력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호숫가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동업자 친구라기보다는 야고보와 요한,
이제 이 동업자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부들은 그 고기를 잡아서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팔아서 먹고 살아야죠. 우리 조카가 삼척에 사는데 이제 중3인데 공부에 미친 게 아니라 낚시에 미쳤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폭우온 날 나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나 봐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꼭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제 막내 동생이죠. 야, 너 아들 뭐라 할 게 못 된다. 네 모습 보는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잡아가지고 놓아준대요. 왜 야, 그거 왜 놓아주냐? 그러니까 그 손맛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우리 이제 동생이 고등어를 엄청 많이 가지고 와서 조림해 드시라 하면서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걔 낚시에 미친 애가 다 잡은 거래요, 낚시에. 그래가지고 고등어 많이 잡아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어부는 이렇게 뭐 손맛 보려고 낚시한다든가 뭐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이, 우리 가족의 어떤 생계 뭐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기를 이렇게 이제 팔아서 그걸로 뭐 요즘 같으면 자녀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 가면서 살고 있고, 그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막 이렇게 이제 좋아하고 안 되어지면 어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읽은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동이 터 오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물을 정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이제 이 그물을 가지런히 이제 정리를 해놓고, 오늘은 못 잡았지만 내일은 하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여기 좀 내가 네 배에 타서 말씀 좀 전하겠다 하면서 이 무채에서 조금 이 배를 띄우라 그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죠.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야외 예배 봤다 이제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야외 예배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어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내 수고했지만 몇 마리 잡았어요?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그렇지만은 지금 봐봐요. 얻은 게 없어요.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했어요? 밤새도록. 피곤하죠. 지금 이제 그물 다 씻어 놨잖아요. 이거 또 내려가지고 하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이거 조금 좀 번거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짜증도 하나. 아니 나는 업으로 잔뼈가 굵었고 예수님이 말씀은 잘 전한다고 하지만은 전직이 뭐예요? 목수. 예? 예수님이 공생이 하기 전에 이제 목수의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기 잡는 거는 누가 전문가? 내가 전문가인데, 아니 말씀 뭔가 좀 그렇긴 한데 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많은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잡았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배에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자기 배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또 이제 야고보 안드레 그 동업자 그 배에 두 배에 가득하게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기가 가득 찼잖아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엄청 기쁘겠지요. 근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 이 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대박 난 거 이제 감사하죠. 와, 내가 말씀 듣고 너무 은혜 입었다 하면서 있잖아요.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이거를 어디다, 야, 간밤에 고기 나만 못 잡았다. 다 못 잡았을 거다. 야, 이거 완전 대박이다. 그러면서 말대로 가서 이제 어시장 가서 이렇게 팔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정상이잖아요, 정상?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에 딱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지금 각본이 잘 나가다가 조금 이상해져. 정상적인 각본이 아니라 약간 좀 이제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하면서 예? 너는 나를 이제 쫓아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잡은 거 다 내려두고 물고기 배 다 내려두고 누구를? 예수님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 따랐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맞죠? 뭔가가. 그래서 이런 어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로 가서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죠. 자, 이 무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춰 봅시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저도 뭐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고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듣고 계시잖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정확히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와, 이 말씀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권세가 있음을 느끼고 나름대로 말씀에 도전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맛보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이들의 어떤 상황이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잘 모르겠죠.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대해서 권세가 있음을 인정을 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봤는데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좋은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야, 맞아. 말씀이 저래. 그렇지.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법만을 요구하지 않고 저런 어떤 인자도 있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예, 이들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는 어떠한 이러한 무리의 어떤 한 부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새 여기까지 이제 왔다 그러면 베드로의 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내 경험이나 어떤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방법이나 내 주관이나 내 뜻대로가 아닌 어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듯이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나의 삶에 어떻게 했다?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은 무리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청종은 하지만은 듣고 끝나는 것하고 말씀을 듣고 삶에서 적용하는, 실질적으로 말씀과 하나로 말씀이 말하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5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원하죠. 야, 그냥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전화하라 하면서 그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잘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는 이거 다 막아준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안 맞고 먼지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금방 이게 칸막이를 친대요. 그러니까 비닐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놨다고.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형님들 왔는데 비닐이 해놓은 게 영 석연치 않으니까 한 10분 안에 그냥 10분이나 15분 안에 그냥 그래도 아주 그냥 만족스럽게 확 쳐놨어요. 그죠? 그래서 아늑하다 그러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아주 금방 이렇게 탁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이렇게 일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집 하나 금방 이렇게 질 정도로잖아요. 그 이제 사업하시는 이제 무슨 형제님 그러면 베드로가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듯이 있잖아요. 일도 뭐 많아져서 많고 막 수금도 베드로가 그물 이렇게 딱 거두듯이 수금도 그냥 꽉 이렇게 하고 뭐 행사도 많고 막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뭐 어느 형제는 뭐 그거 상하신 난 열심히 차 달린다 하면서 달리고 차 달리는 형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이제 있지만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 2배 이렇게 가득 찼어. 막 이렇게 이제 많아졌어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하고 막 이제 이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여전히 내가 이거는 이렇게 막 아까 우리 고기 잡은 거 어떻게 처리하듯이 막 일이 하고 있는 어떤 이 삶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잘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랬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말씀이라고 보면 말씀을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을 쫓는 사람. 이제 이렇게 세 부류로 한번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 가운데에 어느 한 부류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많은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증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입혔다. 막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고 또 여전히 내가 주인인 어떤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살 수도. 그러면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기에 어떤 베드로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모든 삶이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다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절에 이제후로는 내가 뭘 취한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랬어요.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을 이거 이제 뭐 원어 헬라어를 보면 있잖아요. 산채로 이렇게 잡는다 어떤 이런 의미예요. 산채로 잡는다. 뭐 사로잡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돼 있고 산채로 이렇게 잡는다. 산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산채로 사로잡힌 바 되게 한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이 이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얻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산채로 취한 바 되어지는 이런 어떤 이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 베드로의 삶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지를 조금만 베드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5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랬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역 한글은?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5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뭐냐면 선생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내게 유익된 가르침을 주는 뭐요? 선생. 그 말을 들을 때 내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의지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냐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선생의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나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 좋은 가르침을 해 줄 수 있는 분. 자, 그 다음에 8절로 가볼게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자, 선생님하고 주님하고 이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뭐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종된 위치로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냥 선생의 위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위치는 좋은 그냥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좋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냥 좋은 지식을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어떤 이러한 시점에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를 보면 선생에서 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주여. 네?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어떤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서 막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라고 읽지 아니하고 이제 아도니아라 그래가지고 주라고 읽었어요. 주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주여 이 말은 유대인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도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종들이 나오잖아요. 종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의 종이 왜 되냐면 뭔가 이렇게 빚을 진다든가 내가 뭔가 갚을 수가 없거든가 이래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부도 난 거죠. 부도가 나가지고 그 어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몸으로 때운다. 그래서 이제 종의 개념, 종이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느 집에 이렇게 종으로 가서 이제 그 집에서 섬기면 7년이 되면 이제 안식년이라 그래가지고 해방을 시켜줘요. 유대인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도 뭐 예전에 뭐 언제 한번 이렇게 막 빚 탕감해 준 적이 있었죠. 그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빚 많이 짓고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무나 탕감을 해준 것 같지는 않은데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7년 되면은 있잖아요. 그 종을 이렇게 이제 해방시켜서 이제 자기 삶을 또 살도록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주인의 종으로 사는데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너무 잘해줘서 이 종이 주인을 뭐하면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 문에 임방에 가서 이렇게 설중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귀 구멍을 뚫어요. 구멍. 그래가지고 몰라 이거 귀고리에 그게 기원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구멍을 뚫는다. 귀에 구멍을 뚫는다. 귀 뚫린 종이다. 이 말은 자기가 선택해서 이 집에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가 뚫려졌다 하면은 이 집에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7년 되기 전의 종과 7년이 넘은 종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년이 넘은 종은 뭘 맛보았냐면 주인의 인자를 맛본 거예요. 주인의 어떤 사랑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인자와 사랑에 이끌려서 스스로 종된 사람이 이제 누구냐? 그 7년 귀가 뚫린 그러한 이제 종이죠. 귀가 뚫린 종.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8절 말씀이 7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생각에 뭐 이렇게 잘 진행되는데 8절에 우리가 볼 때 베드로의 반응이 약간 좀 이상하죠. 정상입니까?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읽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간 예.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반응은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우리 생각과 안 맞잖아요. 헷갈려. 너무 뭔가 안 맞단 말이에요. 뭔가 안 맞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냐 하면 어떤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는 어떤 무슨 역사가 이 속에 있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어떤 무슨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빛이 안 비춰졌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지금 고기를 빨리 잡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뭔가 베드로의 마음에 비추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베드로의 마음에 비춰진 어떤 그 비춤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태도를 갖게 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것 표현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고 무릎 아래 엎드려 하고 되게 구체적이죠. 무릎 아래가 높아요, 안 높아요? 낮잖아요. 그럼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이 말은 납작 엎드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표현이.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 이렇게 무릎 아래 이렇게 딱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사 드릴 때 무릎 아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의 모든 걸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것의 어떤 외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성격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한 것 같죠? 다혈질이에요, 온순해요? 다혈질인 것 같죠? 막 나서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사람 같아요?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 같아요? 앞에서 막 치고 가는 사람 같죠? 네? 예. 베드로가 어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고기 잡을 때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사람이지 또 안드레보다 형이야. 예? 누구 말을 듣고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런 고기를 잡았을 때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이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치에 있었을 것인데 그걸 딱 내려놓고 완전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나서서 설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에 딱 내려놓고 엎드려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 말. 여러분 어디를 향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엎드려 있는 거. 우리가 어디를 향해 엎드려 있어야 되는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아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삶이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노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나오는 태도란 말이야. 이 태도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딱 엎드려 하는 이 태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위치에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늘은 이제 안 왔는데 우리 민영재님 이제 친구 같이 오잖아요. 순수해요. 이제 말씀 이제 들으려고 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씻는다는 이제 씻었다는 이 부분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이런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왜 심판은 하셔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마지막 때 왜 심판을 하셔요? 왜 합니까? 에? 믿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나름 이렇게 예수님 우리 이제 다 씻었고 이제 이거 쭉 전해주고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 죄를 이렇게 다 씻어 주실 거면 왜 심판을 하시냐 마지막 날에 왜 심판하시죠? 왜 심판? 왜? 이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이렇게 좀 해드렸냐면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알죠? 오바마 대통령 어머니는 백인이에요. 아버지는 흑인, 케냐 루오족인가 그래요. 그래서 케냐의 루오족이 얼굴이 잘생기고 있잖아요. 좀 좋아요. 보기에 좋고 똑똑해요. 지도층에 있는 루오족이. 그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하와이에서 만났어요. 오바마 엄마 아빠가. 그래가지고 오바마를 낳고 이 아빠는 하와이에서 하버드대를 가서 미국으로 이제 똑똑하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 왜? 일부 다처제니까. 예? 그 오바마하고 엄마는 하와이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시아계 여기랑 이제 이 엄마가 또 재혼을 해요. 그래도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빠는 이제 아시아계야. 싱가포르인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이게 이제 다 부모 세대에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바마가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아프리카 루어족. 근데 여기에 일부 다처제니까 일부 다처제인데 남편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부인들은 자기가 저 집에 가면 먹고 살겠다 싶으면 그 집으로 가요.
그러면 그 집의 남자는 이 여자를 받아들여야 돼. 이 말 이해됩니까? 그래 이제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거절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 전통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전통이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이즈가 걸렸을 때 문제인 거예요. 에이즈가 걸려서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 A, B, C 부인이 3명 있다면 이 A, B, C는 다 뭐가 걸린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 그럼 A, B, C 이 3명의 여자가 또 각자 흩어져서 또 이렇게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어족이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멸종이라 할 수는 없고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대가 끊어지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 예? 근데 그들은 뭘 안 믿어요? 에이즈를 안 믿어. 자기의 전통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서양에서 이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증세가 말라리아 걸려서 말라리아에 죽은 거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말 이해되죠? 그러면 뭐 때문에 죽는 거? 에이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에이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즈 때문에 죽는다고 끊임없이 그걸 뭐지요?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요? 계몽시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죠? 왜 알려줍니까? 거기서 벗어나라고. 거기서 안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지금 이들은 에이즈로 인하여 거기가 이제 이렇게 대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마치 에이드 걸려 있듯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이들은 이미 위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고 멸망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즈 걸려서 죽었고 그 부인이라는 걸 알을 때에 그걸 진짜 알은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맞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병에 어떻게 해요? 걸려 있다고요. 에이즈로 인하여 멸망받듯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명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먼저 본 사람이 너희들 멸망이니까 이 생명길로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이걸 알리는 거라는 겁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멸망길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씻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도의적인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데? 왜? 안타깝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에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 이 자신의 모습이 안 발견되고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
정말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영원한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악을 이미 다 저질렀고 죄 아래 그렇게 있는 내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 발견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왜 안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 안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안 보여지니까 고기를 어떻게 팔아야 되고, 알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에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의 눈에 보여진 것은 자기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바쁜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바쁘단 말이에요. 일상에. 자신을 세워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뭐 유명한 연예인이 뭐 이렇게 죽었다 그러네요. 예, 그건 잘 아시죠? 왜 죽었습니까? 예.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죽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제 이런저런 에이즈 걸려서 말라리아로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고 감기로 죽은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원인은 에이즈, 쉽게 말하면 예? 하나님과 끊어진 죄의 열매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이 내 삶 앞에 딱 놓여지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업적, 나름대로 이렇게 유명세, 그게 무슨 어떠한 효과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실상으로 내 앞에 다가와 서 있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은 거기서 사라지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위치에 안 있겠냐고요. 늦기 전에 그 위치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늦기 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입니다. 이 위치에 늘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이 말하는 그 위치에 안 있고 1절처럼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 아, 귀한 말씀. 아, 권세 있는 말씀. 저 간원들이 전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 그러면서 은혜롭게 듣고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위치에 나는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에 안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현실이, 진정한 영원한 현실이 내 앞에 딱 비춰질 때에
모든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사람들은 요 위치가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예요.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만이 말고 겸손하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자신의 어떤 내 자아, 어떤 틀, 내 방식, 그거 모든 거 내려놓고 주여 명하소서 하는 그 위치 같은. 마치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보좌를 보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하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서 망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에 설 수 없는 그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러잖아요. 숯불을 이렇게 대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망하게 된 나에게 네가 망하여지지 않는 길이 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저를 보내소서. 거기에서 그 고백이 이사야에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 고백이 이사야한테 나오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세우는 위치에서 무릎 아래 엎드려 말씀을 듣는 위치.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람의 본연의 위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모든 것이 지어진 거기서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줬거든. 맞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줬거든. 아담이 그 권세를 사용하다 보니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된 위치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과 마음대로 살아온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생명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주인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과 함께하는 자. 그렇게 지어진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 말은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정상적인. 거기서 빗나가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이 시대의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8절에 오늘 읽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어야 될 올바른 위치, 그 위치에 어떤 빛이 이렇게 딱 비춰진 거예요. 아,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없이 산 지난 모든 삶이 다 진노 아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서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받아야 될 그 진노, 그 저주, 그게 보여지면서 당하는 어떤 그 거룩한 두려움. 그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뭐하리라? 예,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조그레오라는 말씀이에요. 취한다. 조그레오. 조의 이제 생명, 산채로 취한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산채로 살아서 취할 수 있는 이 일을 베드로가 하게끔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이러한 어떤 말씀을 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삶이 인간 본연의 삶이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정확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